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근데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 중에서 어느 한 하루가 아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큐티 벌써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모범적인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오늘 묵상하기 때문에 큐티를 따로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각자 큐티노트에 기록하시는 것은 해야 되리라 라고 여깁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에 있듯이 듣기 방식입니다. 듣기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엔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성경에 있죠. 오늘 5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이죠. 불러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실은 제가 새벽에 이 5장 1절 말씀 묵상할 때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강조드린 말씀 무엇이죠? 우리가 들은 만큼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는가 만큼밖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수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듣기입니다. 잘 듣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만큼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 듣는 것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듣고 배우며 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서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방식대로 우리는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듣은 대로, 그 수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본문도요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는 다르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본문도 동일한 본문이면 설교도 동일한 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설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청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말이죠, 여기에 우리 지금 몇 분이 모여오 계십니까? 일부 예배 9분이 오늘 들으셨는데요.
그 9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듣고 이해한 말씀은 9분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들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야 하는데 제대로 듣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 역시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의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받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27절부터 29절이 있습니다만 2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듣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그죠?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오직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죽음의 공포.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늘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완전한 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바라시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 죄인인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동시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령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영광과 위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 28, 29인데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당신이 들으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내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음성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반응을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옳도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말이죠, 맞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중보자를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숨기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시에는 모세였고요. 오늘날 그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 은혜를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요구하시는 그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 마음을 항상 품으라 하시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되셨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문장 안에 있어요. 다만 그들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합니다. 두려워야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한마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받을 때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하거나 그 시간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경외함으로. 잠언 말씀이 뭐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 없이 우리 한마디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받아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습니다. 독일의 본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최성수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러한 우리의 듣기 방식, 잘못된 듣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라고 공감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처음에 아담이었고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사이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한다는 건 뭐죠? 얼굴색이 칙칙해졌다. 감사합니다. 어휘가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그 가인이 그렇게 얼굴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보십니다. 그 안색이 변한 그의 마음의 그 변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렵게 들리시죠? 간단한 말씀이십니다.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천성적으로 죄에게 붙들릴 소지가 우리가 많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 무엇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죄는 당연히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말이죠,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요,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범하기 쉬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도 부지런히 읽고 또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1.1의 변함이 없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에 맞으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유익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기 일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감성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애녹성이죠.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자기가 쌓은 성 안에 자기 스스로 가두어버리는, 자기를 가두어버리는. 우리가 설교 듣기 방식을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원하는 그 말씀만, 그 번영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 같은 말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공 담화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러한 감동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죄가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끌리는, 죄에 끌리는 삶으로 쉽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감정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그 말씀에 내가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최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태도,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감정이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들려오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그것에 여러분이 주목해야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 굉장히 유머스러운 이야기, 굉장히 기쁜 이야기에 우리는 쉽게 감동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것에 진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가?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도행전 2가지 태도를 보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마음에 찔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가?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위하게 받았던가? 내 듣기 방식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는 자 아니었나?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죠,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여러분 MP3로 넣어드리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말씀을 받는가?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들은 찔렸습니다. 그죠? 성경이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반응을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들도 역시 마음에 찔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둘 다. 그런데 한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뜻을 돌릴꼬?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무리는 마음에 찔리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드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설교자를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그들과 같이 악한 반응은 안 보였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 듣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도 역시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귀를 막는 것이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듣기 방식을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기 방식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전해져 온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내산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쓰신 기록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저의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말이죠. 나의 인격을 포장하고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그 인격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과 제가 교감하는 그 자리를 설교자가 뺏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조금 나아지고 여러분의 감동, 저에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서는 복이 주일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처음에는 가인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이삭을 내 몸에서 날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100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낳는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불임인 경우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 정도는 모두가 다 용인하는 사회법, 사회 일반화된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그냥 하갈을 취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그 행위로 인해서 오늘날 어떠한 불행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지금도 저 중동을 가장 삭막하고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오늘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것, 우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어떻게 봤습니까? 사울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깨끗하고 화려한 제물들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제물의 크기나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나의 문화적 배경, 나의 가치,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는 그러한 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면 똑같이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욕구, 내 내면의 욕심을 들어버리는 엉뚱한 설교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이 와서 그들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적대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 그 화려한 의원들, 그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적대감으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에 그것이 유익이 없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예 싫어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모으셔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사례들만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이죠. 노아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던 시대,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시대를 두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그들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축복들만이 그들의 생애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부르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가 하면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다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조롱이 됩니다. 그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도 포도주를 마시고 대자로 뻗어버릴 만큼 부도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길고 짧은가의 대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 늘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후회함 없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예습해 오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습을 해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독습을 하실 때 보시면 23절에도 듣고 24절에도 들었고 26절에도 듣고 27절에도 듣고 또다시 듣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2절, 33절 매 절마다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고 행하여 행하라. 행한다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행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듣는 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창조주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아들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속극을 보는데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너무 연관돼요.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딸이요. 엄마가 딸의 인생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한마디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딸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의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가 딸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서로 알잖아요.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입을 열려 하는 순간 쉿, 엄마 설교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번쩍 뛰었습니다. 엄마 설교하려 하지 마세요. 그 얘기인지 무엇입니까? 엄마가 하는 말 옳은지는 알지만 엄마가 하는 말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평범한 말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범한 말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 어버이날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어버이날 선물이요. 저도 좋은 거 받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어버이날 좋은 선물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그런데 그 선물 아무리 비싼 거 줘도요. 반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말을 무시할 때. 내 말은 무시하면서 비싼 선물 가져오면 선물이 비싼 만큼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헌물을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십자가 지고 좁으면 좁은 길 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오히려 창피하고 민망한 그 가운데서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신 만큼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주님께서 오셔서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7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하세요. 복음서에도요, 제가 세어본 바로는 5번, 6번 이상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시에 그들이 귀가 없었을까요? 그들이 청각 장애인이라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다 멀쩡히 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는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 최대 최고의 복인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월을 맞아서, 여러분 5월을 맞아서 10계명 부모를 공경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7장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성실로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이
목자님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임성 드리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니 방황치 아니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양떼를 떠나서 늘 길을 잃고 헤매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방탕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큰 불효를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오직 그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행복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나를 날마다 그 피로 씻기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평화와 세상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을 맞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음성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시는 묵상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꼴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복된 기쁨이 우리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삶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